전사님, 혹시 그 신년 예배 때 말씀 카드 뽑기 해보셨죠? 아, 그럼요. 뭐, 이제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엔 딱 이렇게 말씀을 뽑으면, 이게 또 새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지갑에 이렇게 넣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말씀 카드 뽑기를 해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 유다를 이어의 사도로 마띠아가 선택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과연 오늘날에도 이 제비 뽑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이 제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된 도구였는데요. 그중 가장 흔하게 사용되었던 제비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되었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신탁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졌죠. 그 재미있는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제비를 사람의 품에 감추었다가 던져줬던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품에 감춘 것까지 다 알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겠죠. 심지어 이방인들도 제비를 던졌지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된 예들도 나와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된 원인 제공자를 찾고자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히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러네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렇듯 제비 뽑기의 목적은 각기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선택을 발견하기 위한 통로로 쓰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제비 뽑기였던 것이죠.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제비 뽑기에 의한 선택까지도 결정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제비 뽑기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비를 뽑는 주체는 비록 사람이지만 그 결과를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계획의 한계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성경의 제비 뽑기를 적용해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태도로 그저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뽑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말이죠. 너무 작고 사소해서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믿음이 있다면 제비 뽑기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까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을 매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전사님, 대한민국의 그 회식 문화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바로 술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그 선배들이 그 환영 파티를 해주면서 술을 먹으라고 강요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저는 당연히 안 먹었지만 사회생활하면서 아마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피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신앙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전도사님이 그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가 당연히 거부하죠, 목사님. 저도 당연히 거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따돌림을 당한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어쩌면 한 잔이나 한 병 정도, 한두 잔 정도는 합리화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술을 먹고자 하는 자기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잠언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술을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사실 술을 즐겨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이 잠언의 말씀은 성경 이외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행동 양식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술에 의존하게 되어서 결국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같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술을 먹게 되는 것은 결국 이 탐심이 그 원인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조사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떠나가시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공허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 공허함을 잠시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곧 탐심인 겁니다. 그럼 그 술로 그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건데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이제 중독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는 술로 채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잠언 말씀대로 하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사귀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은 곧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나는 그렇게 술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불이익을 당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물론 술 한 잔으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어떤 유익도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한다면 사회에서의 그 불이익이 우리에게 결코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맞겠죠, 목사님? 맞습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 원하시지 않으면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죠. 술을 즐겨하는 자와 사귀지 마시고 우리의 공허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주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네. 끝내시기 전에 이 잡은 말씀에 이 술도 있고 또 고기도 언급되잖아요. 그치. 또 고기를 탐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고기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술과 같은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우리 다음에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To be continue 반드시 기대해 주십시오.